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함께 있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세상에도 지위가 있잖아요. 그 보장된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지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의 지위가 하나님 걸로부터 내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상 주는 신분과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서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일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법적 지위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도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길을 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흠집 버리고 새집 죽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 놀이 중에 그런 거 생각나나요? 두꺼봐 흠집 죽게 새집 다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집이 열린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됐다. 이전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전력이라든가 지난 삶 속에서 죄의 경중이라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열어서 하늘길에 축복하시는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제의 죄도 과거의 죄를 하나님 경중을 묻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는 변화가 덜 된 자도 있지만 변화가 된 자도 있고 또 주 안에서 고침을 받을 자가 있지만 고침을 받은 자도 있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삶으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아까 우리 그 어떤 분하고 낮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옛날에 술 퍼재기로 담배도 엄청 먹으셨는데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끊었는데 목사님은 단번에 끊으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선 자가 하나님 은혜가 가는데
단번에 끊어진 자도 있고 또 단계별로 또 이렇게 채워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7절의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오직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으로 거룩함의 옷을 입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은혜로 거룩함의 옷이 입혀져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시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생활이 삶의 생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혹되는 것에서부터 내 이웃을 향한 입술들이 진실된 삶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과 혼돈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서부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이웃을 참을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세워가는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거짓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건 천국가에 안 쓰겠더라고. 이 땅에서는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이웃을 해를 끼치는 거짓은 더군다나 해서는 안 돼.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이 자기 본의 아니게 아고 죽고 싶다 이런 말들 어쩌다니 이게 다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실제 아닌 것을 얘기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말보다도 이웃을 해치는 거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주 앞에서 유혹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 의로움과 거룩함에 구속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습관도 우리가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 육신을 억압하는 것에 엎드리지 말고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땅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인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여러분 권력자들 권세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옥불에 떨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 영혼을
영생토록 결정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옷 입는 거요 구속함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판단이 성령으로 난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23절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성령의 열매가 가장 큰 것 중에 마지막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고 절제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본질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바른 것 같으나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세대가 점점 나가지고 세대가 거칠어집니다. 근데 이 세대 모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분별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삶 가운데 허물주머니를 다 차고 있어. 근데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새 것이 되고 내일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렸다. 과거가 오늘 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렸다. 옛사람도 지나갔고 옛생활도 지나갔고 불명예스러운 전력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윗왕의 비유를 했잖아요. 왕의 기름 부어갖고 몇 년이 걸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단반에 담에색에서 엎드려지갖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성도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옛생활로 밟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쓰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옛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에 짝하는 어리석음은 멀리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수고하는 의지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간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신앙인의 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것들을 버리라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를 버리고 아비집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옛 습관들, 옛 가지고 있는 형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너의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본토를 떠나고 내가 갖고 있는 DNA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로 세우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관계, 친척의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렀던 아비의 습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시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면서 지금 나는 아직도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본토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습니까? 내가 살던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지금 내 친척을 못 떠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과 모든 악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릴 걸 버려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우리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버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들은 내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삶이 비춰질 때는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되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나고 아직도 이 땅에 가서 붙들려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으라고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듯이 받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이겨내는 자, 하늘 보좌에 올리신 주와 함께하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 경력은 다 지나가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내 모습이 주를 위해 바로 세울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했어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당신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분쟁이 있는 것에 평화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기쁨을 주고 이런 화목제로 삼으신 그래서 그 죄를 그에게 죄진 자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친히 받으셨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에 붙들린 가운데 오늘 화목제로 사용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럼 내 이웃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의 논리로 절대적인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 앞에 자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길이 하나의 길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합한 자가, 하나 된 자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한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와 합한 자는 하나로 붙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한 영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야 돼. 영이 다른 영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의 영, 혼탁한 영, 여러 가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과 하나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복 주기 위한 거지 벌 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회개해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오인하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오인하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벌 주기보다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2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잘못 뽑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화평 주시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얼굴을 비춰사 항상 은혜 속에 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화목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서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되고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목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되시고 내가 먼저 함께하는 화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삶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화목제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화평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하늘 생명의 나눔의 소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